네, 본문의 흐름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7장 7절부터 25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죄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삶이 얼마나 정말 비참한가, 곤고한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어두운 배경에서 이렇게 깔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으면 이제 밝은 빛으로 확 빛나는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데, 8장 1절로 그 17절까지가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얻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됨으로써, 어떤 학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뭐 이렇게 좀 그 도움이 되는 얘기긴 한데, 8장을, 로마서 8장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가면 곧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거처를 마련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예언이, 그러니까 8장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 되어져서, 성전의 출애굽의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장면으로 끝을 맺는 것처럼 그분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6장은 출애굽이고 7장은 율법을 받는 시내산이고, 이제 그 8장은 그 뭐라 그럴까, 그 성전이 완공되어 가지고 성신이 임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상황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정도로 이 8장은 어두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구원의 그 기쁨과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과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주 밝게 태양처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8장 1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정죄함이 왜 없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해방했기 때문이다. 생명의 성령의 통치가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에 그 이유를 또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2절에 나왔고, 그 왜 정죄함이 없는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건져냈는데, 그 어떻게 건져냈느냐? 그것의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와요. 3절에 율법이 인간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죄하셔서,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속죄 제물로 그를 몸을 주셨고, 그래서 그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셨고, 그 건져내신 그 목적이 뭐냐? 4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의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딱 세팅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상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 7장과 연결해서 보면, 율법은 육신, 다시 말해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는 결코 율법이 이루어질 수 없다, 성취될 수 없다, 완성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생명의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만 율법은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7장 14절 이하에서 계속 그 나오는 등장인물이 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실제로 자기 몸에서는 육신의 법 때문에 자기 그 육신에서 지체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의 법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탄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이 바로 성령의 통치가 죄의 통치로부터, 사망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가 율법의 의로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던 사람은 죽기로 결정된 사망의 몸 안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 안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그 7장 7절로 25절의 그 모든 그 어떻게 보면 그 삶의 모습은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타락한 중에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그 한계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7장 7절로 25절에서 묘사된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세계관을 다 요약해주고 있는 게 바로 5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고, 그죠? 예, 그리고 11절에 가서 보면 성령 안에서 그 몸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7장 25절에서 사망의 몸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면서 탄식하고 있었던 그 25절의 인물과 구원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통치 안에서 이제 영혼의 부활을 생명을 가졌고 뿐만 아니라 몸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연결해서 대조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8장 1절로 13절에서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등장해요. 그리고 8장 2절에서 본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계속 육신의 삶과 성령의 삶 안에서 계속 대조를 이루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8장 4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대조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고 율법을 성취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두 종류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에서는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를 얘기하고 6절은 두 종류의 삶의 결과 육신을 따라 산 것은 뭐예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7절로 11절은 이 두 종류의 삶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과 8절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가 왜 그러는지를 7절과 8절은 다시 보세요. 5절은 두 종류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고 6절은 그 두 종류의 삶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결과를 설명해 주는데 7절과 8절은 육신을 따라 산 삶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9절과 11절은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절과 13절이 이제 결론인데 12, 13절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빚져서 살 이유가 전혀 없다. 육신과 우리는 단절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라고 하는 것이 12, 13절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5절과 13절은 전체 의도가 어떤 거냐면 4절에 어떻게 성령을 쫓아서 행함으로써 율법의 의도를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설 복습하셨는데 우리 자매님이 이게 고민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고민을 풀어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는 게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첫 번째가 육신의 일을 버리고 두 번째가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과거의 삶의 패턴인 거예요. 과거의 세계관, 과거의 사고방식, 이 속에서 벗어나야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성령의 생각, 성령의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경륜, 그리고 그 경륜에 내가 그 하나님의 경륜의 의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다 안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 14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륜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경륜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진정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진정한 해방, 자유 가운데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했던 것처럼 이제 칭의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도덕적인 성품,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방식,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영역 안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누려야 해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냥 개과천선하는 정도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령의 지배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그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생각들을 자기의 생각으로 바꿔 나가면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구체적으로 체득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기서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과거의 삶과 그러니까 과거의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 삶과 성령과 생명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삶을 계속해서 대조해 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생각들, 생각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것도 중요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말이 우리의 어떤 지각과 행동과 사고 체계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일이, 이루는 일이, 성취하는 일이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만 가능한지가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할 수 없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만이 율법을 이루는, 성취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바꿔 말하면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율법을 성취하는 일이 불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육신을 쫓는 자, 불신자들이죠.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영을 쫓는 자가 영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은 우리 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단어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육신이라는 말은 조금 부정적인 표현으로서 죄된 본성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죄된 본성을 얘기하고 보통 몸이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는 소마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쓰였는데 근데 또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또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을 쫓는 그 육신은 죄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또는 앞서 전에 본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우리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죄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많은 본문들에서 죄와 육을 동일시하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난번에 7장 4절에서 봤죠.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육신에 있을 때 죄의 정욕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신과 죄가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본 것처럼 14절에서도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도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거나 죄 아래 팔린 거나 지금 같이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 그 5장 19절에서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하면서 수많은 죄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과 죄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진노의 자녀였던 상태가 육체로 있을 때의 그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육체에 있다는 것, 육신적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것, 또 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죄와 육을 어떻게 보면 동등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고 급진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그 프로네마, 생각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마음, 또 지각 이렇게 할 때는 누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누스가 아니고 프로네마라고 하는 이 말인데, 감성과 이성과 인격의 모든 방향성을 결정하는 사고방식, 그걸 생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어로도 그런 표현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네마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 전체가 어떤 면에서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써놓으세요. 생각, 사고방식, 세계관, 삶의 방식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나온 그 번역한 그 말에다가 그냥 그렇게 우리말로 써놓으시면 더 읽을 때 좀 더 쉬워요. 그래서 그 생각, 다시 말해 그의 사고방식은 그 사람의 지속적으로 마음을 쏟고 애착을 갖고 거기에 열망을 쏟아붓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뭘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에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패하고 무능한 자기중심적인 인간성을 가지고서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성 속에서 죄된 것들을, 육신의 본성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고 그걸 삶의 어떤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들은 자기 욕망의 충족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부유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영광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그 비참한 그 실상을 이미 창세기를 공부할 때 다 하셨어요. 계속 그 말씀의 그 창세기에서 공부했던 것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사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왜 저래 이런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보니까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육신의 일, 또 이렇게 단지 어떤 정욕을 추구하거나 또는 어떤 나쁜 짓만 하거나 죄를 짓는 거, 이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아주 건전하고 좋은 것들도 다 육신의 일이에요. 그걸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육신의 일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나쁜 어떤 죄 범죄하는 거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많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또 양심을 가지고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는 믿지 않아도 기독교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등등의 수많은 그런 사회의 어떤 개혁과 공의를 위해 헌신하기도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 그걸 칭찬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사회일수록 좋은 사회이겠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 또한 육신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서 모든 삶의 방식에서 인간 중심의 자기 중심의 삶의 태도를 갖는 것들이 다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너무 안타깝게도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가장 골치 아프고 상식도 없고 뻔뻔한 집단이 교회로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만약에 청년 때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가 그때 그렇게 비춰줬으면 전 교회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하고 싸우고 또 정치 권력화 되어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그냥 일부 어떤 그 이단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교회 전체가 욕먹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은 뭐 다수의 교회가 그냥 거기에 다 휩쓸려 가버리고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나마 말씀의 균형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추구하고 육신의 일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인용을 할게요. 여기서 세상이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 육신에 추구하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이란 술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상관없이 중생하지 못한 인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인간의 성품에서 나와서 인간의 성품에 근거하고 그 성품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도덕적으로 비천하든 거룩하든 불문에 붙이고 다 세상인 것이다. 옛날 바리새인들은 종교에 대한 열렬한 헌신은 극에 달하였지만 그들이야말로 세상의 근본 요소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의 정신에 꽉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반박하기 위해 책략을 썼다. 그들은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방어한다는 미명하에 행동은 마귀처럼 했다. 그들은 성경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성경의 교훈을 무시해버렸다. 그들은 신앙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신앙에 구멍을 뚫어버렸다. 그들은 사랑의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증오를 두둔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독하게 모독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세상을 본다. 우리 시대나 너무 똑같죠? 어느 시대나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은 너무도 포악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말았다. 자, 그리스도인이 지위 다툼에 피차 경쟁하고 있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위를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다면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될 거냐? 그것도 지금 세상의 정신,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있다라고 좀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칭찬과 명예를 얻기 위해 갈급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말해야 할 것인가? 교회에서 정치적인 야망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말할까? 더 많고 더 큰 사랑의 헌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겠다고 열렬히 내미는 손바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정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피차 인기 있는 지도자를 높이 세워서 거인으로 만들어 추잡하게 인간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당시만 해도 미국에 이렇게 대형 교회 없었는데 어떤 목사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냥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거인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목사를 섬기고 있는 그 상황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의 여러 질문에 대해 단 하나의 대답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 오직 세상뿐이라는 것이다. 예.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육신의 일,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전쟁은 계속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전투하는 교회로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모든 추구는 하나님께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실천적 무신론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7장에서 보듯이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됐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그 실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복음의 영광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실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쪽으로 좀 급히 속히 불의한 청지기처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가 주님께로 나가겠다라고 나가야 정상인데, 현재 인간의 타락의 과정, 타락한 문제, 또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지금 우리 삶에, 우리의 영혼에 미치고 있는지를 몰라요. 막연하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으면 좋고 절실하지 않는 거지. 안 받아도 그냥 뭐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얄팍하면 어떻게 보면 말은 잘할 수 있어요. 말은 잘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 잘한다는 거 세상 사람도 다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잘 알아. 문제는 뭐야? 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휘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그 문제를 돌파해내고 승리해내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문제를 대응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죠.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육신의 생각을 쫓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해 놓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지지해 주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면서 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쫓고 있는지,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삶 속에서 율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율법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적어도 우리가 서로 다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정도 상태가 돼야 돼요. 그 삶의 열매가 물론 말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모든 면에서 다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걸 완벽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나무라고 하는 비유를 드신 이유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무가 처음에는 똑같이 보여요. 그죠? 우리 여기 밖에 있는 나무도 몇 그루 있잖아요. 거기 대추나무도 있고 애플 사과도 있고 체리도 있는데, 처음에 생기면 이게 대추인지 체리인지 사과인지 잘 몰라요. 이게 조그만하니까. 그죠? 그래서 점점점 자라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부터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 말씀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작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드러나요. 더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드러나면 율법을 성취한다는 건, 시간이 드러나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더 많이 주의 교회를 섬기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열매 맺음으로써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겉모습을 볼 때는 비슷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더 멋있을 수 있고 더 스펙이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조화가 더 아름답잖아요. 어떤 걸 보면 막 너무 아름다운데 이게 진짜일까? 보면은 조화인 경우가 있죠. 조화가 더 시들지도 않고, 그죠? 더 물도 안 줘도 되고 편하고 좋죠. 근데 조화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향을 낼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식적인 신앙인들은 겉은 번들을 할 수 있지만 실질의 열매가 없어요. 삶의 실질 속에서 그 속에 정말 율법을 이루는 그런 열매로서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사고방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도 아주 신실하고 좋은 교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성령의 지배와 통치 안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려야만 그런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도 괴롭게 만들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늘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계속 공부했지만 유다서에서 나오고 그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고 계속 여러 군데에서 주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정말 화평과 또 사랑과 또 은혜 가운데서 서로 돌보고 함께 협력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 안 돼. 육신의 욕망을 추구해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해 나가는 방식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있든 밖에 있든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과 쾌락이에요. 돈도 쾌락을 얻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상황에서 늘 이렇게 그 틀에서 이렇게 뭐랄까,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뱅뱅뱅 돌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기 충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충족을 목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충족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하는 재물과 세상의 성공과 쾌락에 사람들이 몰입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목적도 자기 영광과 자기 충만이고 육신을 이렇게 쫓아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육신의 생각,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을 계산하면서 합니다.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또 학위를 갖고자 하는 것도 다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그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익과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 이익이 맞으면 합해요.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그냥 자기 이익에 맞으면 같이 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상황이에요. 육신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예요. 돈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서 또 함께 나가는 거죠. 육신을 쫓아서 하는 사람,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지거나 애통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 자존심이 상하거나 또 자기 인격이 밟히는 것 같다 싶으면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미 자기 방어선을 쳐놔요. 하나님의 말씀도 요만큼만, 내 삶은 요만큼까지는 간섭하셔도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택배 배달부처럼 문 앞에다만 놔두고 가세요.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까지 갖고 들어오셔서 나를 찌르지 마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가져갈 거면 가져갈 거고 버릴 거면 버릴 거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라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말씀이 자기를 다스려야 자기가 행복해지고 자기가 죄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누리는 것이지, 말씀을 자기가 위해서 자기가 이용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빼가지고 산다면 그는 오히려 더 큰 위선과 왜곡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신에 대한 평가를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자기가 세상의 영광,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교만합니다. 어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런 충고를 했을 때도 그분이 않고 순하게 잘 받는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의 그 책망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해 본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너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 난 나쁜 사람이야. 근데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 안 받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를 보면서 자기가 애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데 왜 나한테 그런 것까지 얘기해? 우리는 조금 얘기했는데 그걸 막 어마어마하게 부풀려가지고 막 자기를 막 매장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되도록 말을 안 합니다. 해봐야 서로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그 실존을 본 사람은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해도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낼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고 상대방도 상처 주지 않으면서 잘 해결해 낼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 이렇게 빛나고 온전케 되어지는 상황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을 쫓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집착해요. 굉장히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악마적인 것까지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아세라의 제단에 갖다 바쳤어요. 몰렉의 제단에 바쳤어요. 왜 그런 일이 있어요? 자기 추구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또 자기 추구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게 안 되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고방식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최고의 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만 잘 되면 되겠다. 그래서 이기주의가 판치는 이런 상태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설교를 들었어도 그가 깨우침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사도적 가르침을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미련하게 보여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 귀에 사욕을 쫓을 것만 같은 것들에 더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막 공부하고 뭐 대단하게 뭐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위기적 상황이 오면 자기 이익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참되게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위기 상황에서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뭐 아무 문제가 없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도,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도, 그리고 좋은 밭에 씌어진 씨앗도 환경은 똑같아요. 물론 환경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햇빛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기쁨으로 받지만 실제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이익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요.
전 못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거라면 저는 그거 포기하고 손해보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포기한 거 주님 아시고 그 이상으로 아니면 채워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실패하는 거 본 적 없어요. 저는. 해보세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러는지. 작은 이익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비참하게 무너져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호세아에게 너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겁니까? 내 인생 그럼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예스겔에게 내가 내 아내를 당장 오늘 데려가겠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표징으로 삼겠다. 하나님 그 말이 됩니까? 선지자의 아내를 다 아무리 외쳐도 다 듣지 않고 에스겔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 유일하게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이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니 말이 됩니까? 그래도 묵종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건져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이 있습니까? 작은 일에 넘어지는 사람은 큰 일에도 넘어져요. 작은 일에서부터 딱 선언하고 가세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내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가면 죽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이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계속 육신의 방식대로 그걸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날 때만 진실로 참된 가치와 그 능력이 확인돼요. 믿음의 능력이 바로 거기서 확인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순종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계속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쉬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전혀 나갈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물론 그들이 선하고 의롭고 또 세상적으로 굉장히 명성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그 생각, 육신의 사고방식, 과거의 삶의 틀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보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봤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이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성령을 쫓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이라는 말로 번역된데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쫓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난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는 누가 되었든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조명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의 참된 영적 실상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록 완전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성령께서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닮도록 훈련시키실 때 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 죄를 버리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해 나가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그 팔복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성품이 어떤 것이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줘요.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심령의 상태예요. 그리고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제 긍휼히 여기고, 그죠?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위해서도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담대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섬기면서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으니까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죄를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요.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죄에 집착해서 벗어나요. 사람들이 범죄를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그 집착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죄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시험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 집착을 빨리 버릴 수 있어요.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그게 얼마나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했어. 우리 자녀가 막 정말 너무너무 미워. 어쩌면 그렇게 자기에게 좋으라고 한 일인데 반대로만 행할까. 미워 죽겠어, 정말. 그런 말 많이 하죠, 애들한테. 다 공통적이에요. 뭐 얘가 천사의 후손이 아닌 이상이 아담의 후손인데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바로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막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조곤조곤하게 계속 설명하면서 같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그게 뭐 쇠기의 경익기처럼 그거 뭐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이를 오히려 영적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화내갖고 제압이 안 돼요. 육신에 이렇게 얘기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이죠. 강력한 진을 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서 아이들한테 계속 설명해주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또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 가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율법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가 가장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데 가장 거룩한 것,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줘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누렸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속에 포함돼 가지고 내가 부요해져요. 내가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교부들은 우리가 그걸 신성화, 우리가 신격화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바뀐다라고 말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의 갈망이 채워지고 그 복을 누리는 거야. 그 생명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야. 그래서 그것으로 점점 우리가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하고
자기 추구의 광기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기쁨이 있고 어디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꼭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그 기쁨으로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구원의 기쁨을 더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죄를 많이 발견하고 죄에서 떠나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냥 단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술, 담배 안 하고 뭐 영화 안 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좇아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맞춰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원리를 터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성령을 좇아서 행하는 것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또 그걸 따라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전에도 제가 지난번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인용하려고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면, 위대한 신학자가 되면, 정말 모든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일이 20세기 초중반에 영국에도 있었나 봐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신학자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위대한 신학자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성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오만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문외한인 사람들을 단순히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말했던 주님 당시의 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교만이 커질수록 그런 특권을 부여해주는 학과와 학문은 점점 더 정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막 연구하면서 더 이렇게 사변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지 못하면,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닮고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훨씬 나쁜 존재로 만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악인들 중에도 가장 악한 사람은 종교적인 악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또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뭘 많이 알았다고 그래서 개혁교회의 교인이라고 그래서 뭔가를 더 뛰어나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교만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나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유익한 일입니다. 세상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세상이 박수 쳐주면 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관원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 국책연구소의 최고의 엘리트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9절에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3절 조금만 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감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여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너무나 심오해서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육신의 지혜로는 발견할 수 없는 그것을 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보세요. 여기서 나만 알게 됐어. 그러니까 니들은 배워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우리도 알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아는 거고 우리는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알고 같이 누리고 같이 그 속에서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펴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이제 8장 27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도할 줄도 모를 때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만 알려져 있는 비밀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지배 통치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해주신 그 영원한 진리,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진리를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식욕이 없으면 빨리 식욕 증진제를 먹어서라도 식욕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그 영광스러운 호칭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알고 배우고 실행함으로써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말할 수 없던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보고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헌신하면서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그 중요한 것을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 또한 자신이나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누가 되었든지 기독교 사역을 통해서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거 역시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가식이 없고 겸손하고 거짓 없는 진정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세상은 점점 더 사막처럼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추구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더 빨리 고갈되어 갈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견디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세처럼 세상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받으며 사는 것을 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진정으로 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성령의 통치 안에서 해방의 기쁨과 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는 복되고 고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창조는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판단 기준을 수반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제거하거나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남용하는 그런 방종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기준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율법을 이루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이룬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율법을 대신하거나 불필요하게 만드는 새로운 이상이나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정확히 율법의 요약으로서 요구됩니다. 율법의 성취의 기준으로서 사랑이 지닌 중요성은 조금도 이렇게 훼손되거나 줄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거룩함과 흠없음은 외면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적인 것, 우리의 마음과 성령 또 믿음의 제사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예배는 사랑으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들을 지키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 안에서 실현됩니다. 사랑 자체가 재창조의 삶이고 도래한 종말을 사는 어떤 실존의 방식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신자라는 말을 믿는다라는 말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예자의 예자,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신자라는 말은 잘 써,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니까. 근데 사랑은 동사야.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죠? 내 몸을 움직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거의 섬김이 드러나야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행동 양식과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택하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됐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래서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은 믿는 자들의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죠. 여기서 사랑과 성화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그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회가 사랑으로 반응하며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랑의 섬김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택함을 받았다. 아무리 말로 할 필요 없고 사랑하시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서 직분자들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봉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고서 끝이 아니라 더 많이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봉사하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존재 방식이기에 형제들과 연합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혼자만 잘났다고 자랑하는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언제나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큰 은사와 재능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의 섬김이 없다면 몸인 교회와도 교제가 없고
없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도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은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그리스도와 연합과 성령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래서 8장 4, 9, 11, 12, 13, 14 계속 나오는 이 모든 대명사가 다 복수형이에요. 우리들, 너희들, 너희들, 우리들, 너희들, 너희들. 계속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는 영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내주하여 계시는 목적은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부족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한 그 육신의 시험이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시험을 이기고 나갈 거예요.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를 위협하는 육체의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너무 막 그걸 연구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그걸 피하느라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삶을 죄가 없는 것으로 묘사하지도 않았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으로도 묘사한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해서 죄를 또한 이기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고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온갖 시험들과 불완전한 상황에 있음을 알면서도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흠없는 것, 곧 온전함을 최종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이룰 수 있는 성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신실함을 의뢰해서 이렇게 깨끗한 흠없는 그리고 깨끗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서 성장하려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면화하고 자기 삶 속에 구현하려고 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싸움이 더는 소망 없는 일, 7장 15절로부터 나와서 해서 계속 나는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에서 죄의 법이 역사해가지고 나는 안 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생명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삶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하면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싸우면은 이길 수 있어요. 왜? 승패가 확정됐어요. 이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부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기만 하면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힘써 싸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때 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더 구체화되고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제 큰 틀에서 오늘 좀 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육신에 매여 있어서 육신의 생각 속에서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멸망과 허무와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했어도 죄의 지배, 사탄의 지배, 이 사망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또 우리 안에서 참으로 있는 그 모든 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죽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 가운데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과거에 육신의 생각 방식, 사고 방식, 육신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을 버리고 성령의 세계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왕처럼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이 진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향한 그 섬김과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받았음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